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서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13장에서 계속해서 보지만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 부인한테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마노아가 듣고 나서 다 주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셨죠.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다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왜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라고 하면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가 앞에 서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알고 싶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지파 출신인가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 나오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것은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한테 부와 명예를 무겁게 해서 그를
존귀케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 태어날 거다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루어질 때 마노아가 그를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 이름을 묻는 것이고 그 출신지를 묻고 있는 것, 나중에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죠. 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묘란 말은 놀랍다, 비밀스럽다,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곧 기이하고 놀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사고 방식 가운데서 그 이름은 그 개인의 속성,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이 기묘다 한 뜻은 뭐겠습니까? 그분은 매우 놀랍고 뛰어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게 주께서 기묘하게 일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얘기했었을 때 그 이름 중 한 가지를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기묘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딱 맞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얘기를 해요. 작정과 섭리, 이게 중요한 단어죠.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세요. 그리고 섭리는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만 삼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죠. 그 다음에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삼손을 나게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세요. 근데 문제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기묘이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할 것은 이렇게 다 될 때 그때 우리가 야 놀라우시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보일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루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고 하면 좀 어려워도 불안치 않겠죠. 두렵지 않겠죠. 왜요?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계획하심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질 때 내가 잘 모르지만 주께서 지금 계획이 있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될 때가 오지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찬양이다 놀라움이다 하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19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여전히 그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소새끼는 대접하고 소제물도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보통 고원가루, 밀가루에다가 기름, 유향, 소금을 합쳐서 구워서 주로 전병으로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드렸었을 때 어떤 결과입니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직 하나 예배가 올해 한 해 우리 표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래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주께 드리죠. 이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적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불꽃 제단에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꽃이 내려와서 단의 재물들 다 살라버렸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셨다. 즐겁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확증의 증거라고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었을 때 불꽃이 임해서 재물을 다 불태우고 영광 가운데 주께서 올라가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뭐 형식과 다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한편 볼 것은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정성됐겠습니까? 얼마나 알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너무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정결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께 드렸더니 그것이 불꽃 가운데 살라지게 됐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이 내려와서 다 태웠더라, 불꽃이 올라갔더라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만화가 부른 것을 실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꿈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영광을 돌려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꽃이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구나, 주께 받아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리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 능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저히 눈뜨고 있을 수 없고 얼굴을 땅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주를 향한 경외가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배죠.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려짐이 살라지고 불꽃이 임하고 올라가고 영광 중 얼굴을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십시오. 우리 예배가 그려져야 하고 남은 모르겠지만 주는 내 마음만큼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꿀 예배고 바라볼 모습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마노아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보면 주를 뵐 때 야 두렵다, 내가 죽겠다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뵈면 우리가 왜 죽는다라고 할까요? 왜 죽을 거야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투성인데 그분 바라볼 때 우리가 야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호가 지금 야 우리가 죽겠다 분명히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전하시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죄가 해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뵐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마노아가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렵죠. 그때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는지 총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재물을 받으셨지 않냐, 우리 예배를 받으셨지 않냐, 우리 안 죽는다. 또 한 가지가 주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냐, 아니 이 모든 역사를 보여 주셨지 않냐. 세 번째가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 우리한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우리 안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 가져보는 것이 그의 아내가 마노아의 돕는 배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노아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두렵고 무서울 때 옆에서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 죽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노아의 부족함을 이렇게 메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메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많은 관계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모자람이 보여요. 그때마다 가질 마음이 아니지 부족하냐, 저것도 못하냐, 저것도 모르냐 한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함을 메워주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 먹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부족 보일 때마다 그것이 흠이 아니라 내가 사는 존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하는 마음과 부족함 메우는 것이 참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헬퍼라고 하는 거죠. 헬퍼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도능예필은요, 헬퍼 역할, 그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보일 때마다 옆에서 도와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이름을 삼손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보통 얘기할 때 이것이 태양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손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둠이 있었을 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온 존재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았지만 그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해가 힘있게 돋은 가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하는 말씀도 처음 좋은 말씀인데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우리의 어두움을 절망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참 있다라고 하는 것, 평소에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삼손의 삶을 설명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말씀은 움직이셨다는 말을 감동했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신 겁니다. 그를 꽉 채운 겁니다. 그를 충동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의 구원은 삼손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냥 도구고 삼손을 주께서 꽉 채우실 것이고 그를 지배하실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작정과 섭리라고 말입니다. 작정하심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쉽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과 섭리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묘와 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믿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을 내가 믿습니다.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 뭐겠습니까? 작정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야, 참 놀랍다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불꽃에 와서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태우는 예배인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배, 연락하셨구나, 받아주셨구나. 이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려서 이런 예배, 불꽃이 임하는 예배,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꿈꾸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가 와도 만사형통합니다. 왜요? 예수가 작정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호와 부부가 드린 예배가 불꽃 가운데 연락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우리끼리 모인 예배가 아니라 불꽃이 임하는 예배, 영광이 임하는 예배, 예배를 받아 주신 것이구나. 뜨거움 있는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중 영광을 받아보도록 하시옵시고 그 예배 영광과 예배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묘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작정해 주셨고 지금 섭리에 가시고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고 놀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러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도 주께서 작정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아버지 뭐가 와도 만사형통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힘있게 돋음처럼 해를 비춰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절망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 소망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가정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해가 힘있게 돋아서 우리 마음의 어둠들과 절망들을 몰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능력과 구원이 있습니다. 새벽은 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 구원과 소망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와 역사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함께 하시기 소망하며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 때 영이 살도록 해주시옵시고 영이 살기에 우리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을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도 힘있게 해가 돋음같이 여호와의 작정하신 것 섭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는 분명 북한 땅을 향한 작정하실 계획함이 있으십니다. 주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가 주의 계획이 참 기묘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한 것들을 반응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저 북한 땅에도 소망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 주시옵시고 참 세계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민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하시되 정책 위반자들 또한 책임자들 공무원들 또한 경제의 분야들 아버지 지혜 명철 주셔서 이 어려운 길을 잘 타개할 수 있게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꺾어진 나라가 아니라 세워진 나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주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걸어가서 우리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